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상의 통일사상 제1장 원상론 중에서 11번째 시간 내적 발전적 사위기대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 발전적 사위기대의 주체의 입장은 내적 성상인 지정의의 3기능으로서 이 세 기능은 서로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우 이 3기능에 대응해서 진, 미, 선의 세 가치가 세워지고 이 세 가치에 대응해서 3대 문화 영역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창조에 있어서 창조 목적을 실현하고자 전력을 투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를 구제함과 아울러 신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도 3대 문화 영역의 지성인 학자들은 통일된 이념을 중심하고 총궐기해야 됩니다. 한편 인간의 지정인은 육심의 그것과 생심의 그것들이 통일된 통일심인 동시에 지정이도 통일되어 있어서 이 통일의 면을 특히 부각시킨 지정의의 통일체를 영적 통각이라 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 존재가 되게 하였으며 아울러 자아의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심, 즉 지정의의 기능은 의식주 및 성의 생활 및 물질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고 생심의 기능은 진선미의 가치 생활을 추구합니다. 여기에서 생심에 의한 가치 생활의 추구를 선차적으로 하고 육심에 의한 물질 생활의 추구를 후차적으로 하는 것이 본연의 인간의 생활 자세인 것입니다. 내적 발전적 사유기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 발전적 사유기대의 대상의 위치는 내적 형상입니다. 즉 관념, 개념, 원칙, 수리 등의 꼴의 요소들입니다. 그중 개념, 원칙, 수리 등 창조에 있어서의 모든 관념 속에 통일되어 있고 그 관념은 주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물을 만들 때 쓰는 주형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때 단순 관념이 주형이 되기도 하고 복합관념이 주형이 되기도 합니다. 창조에 있어서 이 주형은 치밀한 내부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적 용액에 해당하는 것이 프리에너지인 본형상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관련되는 그 주형의 수는 무수히 많으며 각각 그 꼴이 다릅니다. 그 하나하나가 개별상인 것입니다. 이 개별상이 인간에 있어서는 개인별의 개별상이기 때문에 주형의 역할은 1회 한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물의 개별상은 종류별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주형은 한 종류의 전체의 창조를 망라하게 됩니다. 내적 수수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 수수작용, 즉 내적 발전적 사유기대의 내적 수수작용은 위에 제가 말씀드린 목적 중심한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과의 수작용인데 이것은 생각, 구상을 뜻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내적 수작용을 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 구상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서 과거에 관한 생각과 현재에 관한 생각, 그리고 미래에 관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종류별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생각의 가장 기본 요소는 관념, 즉 마음속에 간직된 영상으로서 생각이라는 이 관념을 여러 가지 조작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관념의 조작에는 상기, 연합, 분석, 종합, 구상, 환희, 환질 등의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내적 발전적 사유기대의 내적 수수작용이란 요컨대 이러한 관념의 조작입니다. 근데 그 수수작용은 물론 주체인 영적 통각과 대상인 내적 형상과의 사이에서 벌어지지만 실제 내용은 대상 내의 여러 관념들을 여러 방면으로 조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조작은 관념과 관념의 대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수작용은 대상 내의 관념과 관념의 대비가
병행되는 주체와 대상 간의 수수작용이기 때문에 대비 성격을 띤 편측 의식형의 수수작용으로서 일종의 대비형의 수수작용입니다. 내적 발전적 사유기제의 끝으로 결과의 위치에 세워지는 구상에 관한 설명을 요약하기로 하겠습니다. 결과로서의 구상은 내적 수수작용에서 다룬 구상과는 다릅니다. 후자는 생각한다는 것, 즉 작용을 뜻하며 전자는 수수작용이 결과로 나타난 신생체를 뜻합니다. 신생체로서의 이 구상은 바로 로고스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내적 수작용에는 초기, 후기의 2단계가 있는데 초기의 단계에서는 내적 형상 내의 관념 조작에 의해서 신관념이 형성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신생체이며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으로서의 구상의 정단계에 불과하며 생동성이 없는 정적 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말씀인 구상은 생명이 들어있는 신생체로서 이것은 내적 수작용의 후기 단계에서 영적 통각인 지정의의 기능이 심정의 충동력에 의하여 신생관념에 주입된 후에 같은 관념이 활성화됨으로써 즉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완성된 구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의 구상이 바로 이성성상을 지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그리고 이 구상 중에는 이법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이법은 이성과 법칙의 통일이며 자유성과 필연성의 통일인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신성의 항목에서 로고스라는 제목하에 비교적 상세히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적 발전적 사회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적 발전적 사회 기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발전적 사회 기대는 내적 사회 기대와 발전적 사회 기대가 조합된 것입니다. 즉 본성상 내의 내적 사회 기대가 발전성, 운동성을 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발전적 사회 기대란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을 하여 신생체를 산출할 때의 사회 기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기대도 실제에 있어서는 안팎에서 형성됩니다. 그러나 자동적 사회 기대 때와는 달리 동시적인 것이 아니고 단시적입니다. 즉 내적인 발전적 사회 기대가 먼저 형성되고 이어서 나중에 외적인 사회 기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생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사회기대는 창조에서도 제일 먼저 형성되는 사회기대입니다. 예컨대 인간이 제품을 만들거나 작품을 창작할 때에 먼저 마음으로 구상해서 청사진을 세우고 나중에 그 구상 계획에 의해 도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작을 합니다. 즉 구상의 단계가 먼저이고 제작의 단계가 나중입니다. 그리고 구상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적이고 제작은 외부의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외적입니다. 그리고 구상도 수수작용, 즉 사위기대 조성이고 제작도 사위기대 조성입니다. 그리고 구상한 결과도 신생체이고 제작한 물품도 신생체입니다. 그리고 또 구상은 막연한 구상이 아니라 일정한 물품을 제작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세워놓고 한 구상이며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상 단계의 사유기대나 제작 단계의 사유기대는 모두 목적을 중심한 사유기대인 것입니다. 목적과 신생체를 포함한 사유기대는 발전적 사유기대입니다. 이것이 안팎의 두 단계를 거쳐서 형성되었으니 처음 구상 단계의 것이 내적 발전적 사유기대고 다음 제작 단계가 외적 발전적 사유기대의 단계입니다. 인간이 하는 제작의 경우 이처럼 구상, 즉 내적 발전적 사유기대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어서 제작이라는 외적 발전적 사유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원형이 하나님의 원상의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성상 안에 있는 본성상 내의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 간의 목적 중심한 수작용으로서 신생체인 구상, 즉 로고스 말씀을 뜻하는 이 구상이 형성되는 내적 발전적 사위기대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모든 유형의 내적 발전적 사위기대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피조세계에서 나타나는 내적 발전적 사위기대의 원형으로서 본성상 내의 내적 발전적 사위기대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은 곧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내적 성상이 되고 대상은 내적 형상이 되고 내적 수작용, 즉 결과는 구상이 되는 등의 소항목을 가지고 설명치로 하겠습니다. 중심은 목적이다라는 것은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의 중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목적적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사랑하고자 하는 정적 충동인 심정을 터전으로 한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심정을 동기로 한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사랑의 대상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피조세계에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기쁨과 위로를 받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지원받았고 만물은 인간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피조 목적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만물의 피조 목적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에게 미와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때문에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만물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만물로부터 아름다움마저 전면적으로 수용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만물을 괴롭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담기에 붙이게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창조 목적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은 모든 창조 활동의 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으로 인하여 자기중심주의라든지 이기주의로 흘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래하여 천도를 어긴 결과가 되어서 인간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세계적 대혼란을 수습하는 방안의 하나는 모든 창조 활동에 있어서 각양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일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의 중심인 목적에 관한 이론까지도 현실 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곧 내적 성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 성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적 발전적 사회기대에 있어서 주체의 입장에 있는 요소는 물론 내적 성상입니다. 내적 성상이란 지정의 세 가지의 마음적 기능을 말합니다. 이런 심적 기능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 세 기능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능이 아니고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적 기능에도 정과 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적 기능에도 지와 의가 포함되어 있고 의적 기능에도 지와 정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 기능은 서로 통일되어 있어서 그 통일체가 때로는 지적 기능을 더 많이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적 기능을 더 많이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적 기능을 더 많이 발휘하기도 합니다. 지정의의 기능이란 이러한 성격의 세 기능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 발전적 사유기대 형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격의 세 기능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지정의의 세 기능의 성격을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현실 세계에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본연의 가치, 즉 진미선도 공통 요소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치에 대응하는 3대 문화, 영역, 과학, 철학 등의 학문 분야라든지 예술 분야라든지 종교 분야도 상호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 영역도 있게 됨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창조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먼저 심정을 동기로 하여 창조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중심하고 지정의의 세 기능을 총동원시켜서 즉 전력 투입하여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서 자신을 전력 투입하셨다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창조를 개시하시고 추진하였음을 뜻하며 뿐만 아니라 재창조에 있어서도 지정의의 기능을 총집중시켜 왔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실은 복귀 역사에 있어서 특히 복귀 역사에 있어서는 특히 말세적인 혼란이 계속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지정의에 대응하는 과학, 철학 등의 학문 분야와 음악, 무용, 회화, 조각, 문학, 시 등의 예술 분야와 종교, 윤리, 도덕 등의 규범 분야 등의 3대 문화 분야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실현에, 즉 통일문화세계, 심정문화세계의 창건에 총동원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 모든 문화 분야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저속한 방향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과 같은 사회비 개혁 사상에 침투하여 모든 문화 영역, 특히 예술 분야를 프롤레타리아 예술인이 민중예술인이 하면서 더욱 저속화시키고 있고 더욱 불모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문화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지성인 학자들의 사명은 자명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창조 목적 실현과 창조 이상세계의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 즉 신정문화의 세계의 통일문화 창건을 향하여 총궐기하며 총진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창조시의 원상의 본성상 내의 내적 발전적 사유기대가 형성됨에 있어서 내적 성상인 지정의의 삶기능이 목적 중심으로 총동원되었다는 사실까지도 현실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적 성상은 육심과 생심의 통일체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에 한 가지 첨부할 것은 인간의 지정의에는 영인체의 지정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의 이중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도 육신과 생심의 통일체입니다. 따라서 내적 성상도 육신의 지정의의 기능과 영인체의 지정의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지적 기능은 감각과 지각 정도이며 기껏해야 약간의 오성적 기능을 나타내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심의 지적 기능은 감성, 오성, 이성을 전부 갖고 있어서 보편적 진리를 체득할 수도 있습니다. 생심은 또 자아를 인식하고 반성하는 능력, 즉 자아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을 예를 들어서 대뇌생리학자인 존 에컬스라든지 생물학자 앙드레 구드페로 등이 인간에게만 자아의식이 있고 동물에게는 그것이 없다고 한 것은 인간에게는 생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심의 정적 기능은 생심의 그것에 비하여 저차원입니다. 생심과 마찬가지로 희로애락을 느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애타심도 발휘합니다. 그러나 생심의 정적 기능은 고차원적에서 인간이 예술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민족이나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생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심의 의적 기능도 생심의 그것에 비해서 역시 저차원입니다. 통일사상에 있어서의 의적 기능은 의욕성으로서 창조 목적, 즉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을 달성하려는 실천심, 실천력 또는 결단심, 결단력을 말하는데 동물의 창조 목적은 주로 물질 생활을 통해서 달성되지만 인간의 창조 목적은 육신 생활을 토로한 정신 생활을 통하여 달성되기 때문에 의적 기능에도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즉 동물의 의적 기능은 의식주 또는 성에 관한 것이지만 인간의 의적 기능은 육심의 의적 기능과 생심의 의적 기능이 복합되어 있으며 본연의 인간에게는 생심의 기능이 육심의 기능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적 기능이 선차적으로는 가치를 추구하며 후차적으로는 물질 생활을 추구합니다. 이상으로 인간의 지정의의 기능은 육심의 지정의와 생심의 지정의와의 통일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즉 지적 기능도 두 마음의 지적 기능의 통일이요 정적 기능도 의적 기능도 각각 두 마음 기능의 통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통일된 지적 기능, 정적 기능, 의적 기능 등 3기능마저도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일사상의 인식론에는 이 내적 성상의 통일된 측면을 특히 부각시켜서 이것을 영적 통각이라고 부릅니다. 생심 중심의 통일된 인식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적 성상을 지정의의 통일체로 보는 관점은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미해결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내적 형상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적 발전적 사유기대에 있어서의 대상의 입장인 내적 형상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적 형상은 본성상 내에 있는 꼴의 부분으로서 관념, 개념, 원칙, 수리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관념은 이미 창조되었거나 또는 장차 창조되어질 피조물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표상, 즉 영상이며, 개념은 이 일군의 관념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소를 마음속에 영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피조세계의 자연법칙과 구분법칙 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법칙이며, 수리는 수적 원리로서 자연계의 수적 현상의 궁극적 원인입니다. 그러면 내적 형상을 이루고 있는 유형의 요소를 창조와 관련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적 형상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그것은 비유컨대 주형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주형이란 쇠붙이를 녹인 액체를 부어서 물건을 만드는 거푸집을 뜻합니다. 창조에 있어서 이 융해에 해당하는 것이 본형상, 즉 프리에너지입니다. 마치 인간이 주형의 거푸집에다가 철의 융해액을 부어서 철물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이 내적 형상이라는 영적 주형에 본 형상이라는 영적 액체를 부어 넣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만물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적 형상은 일종의 거푸집, 그러니까 주형, 영적 주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적 형상 내의 주형은 인공주형과 달라서 겉모양만 주형이 아니라 내용, 즉 세밀한 내부 구조까지를 갖춘 영적 주형입니다. 인간의 경우 오장육부를 위시한 각종 기관, 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구조를 갖춘 주형이며, 창조에 있어서 이러한 주형의 역할을 다한 것이 내적 형상 내의 여러 관념, 즉 단순관념, 복합관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대소를 막론하고 또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만물은 반드시 일정한 꼴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종류에 걸쳐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일정한 법칙이 작용하면서 일정한 수적 내용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철물의 모양이 그 주형의 꼴을 닮아난 것처럼 모든 주형인 내적 형상을 닮아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또 하나 분명히 해둘 것은 이상에서 설명한 내적 형상이 모두 창조에 직접 관련된 것, 즉 피조물의 직접적인 모형이 된 것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 창조의 모형과는 무한한 관념, 개념, 원칙, 수리 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 나, 부모, 미, 이상, 목적 등의 관념이나 개념은 시공의 세계에 만물로서 지원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창조와 간접적인 관련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피조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상으로 내적 형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